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 특별히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 당분간 새벽기도가 유튜브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나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새벽기도방에 합류할 것을 신청해 주시면 계속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셨는데 혹시 오늘 내용의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동공 박사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그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은 결코 순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로마 황제의 호적조사 명령으로 만삭의 아내를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고 여관에서 아이를 낳을 만큼 급박하고 힘든 출산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 같으면 바로 불평이 터졌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이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호텔급은 아니어도 만왕의 왕이 말구유가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조금 지내는 동안 투덜투덜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없었으니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자신들의 순종을 동방박사가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통해 정신적으로 큰 위로를 받았고 또 예물을 통해 재정적으로도 큰 위안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보너스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힘이 나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희생만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보너스를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깐 요셉은 또 꿈을 통하여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인다는 소식을 전해받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런 모든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고난과 박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헤롯은 집착도 심했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헤롯 대왕은 아내와 자식까지도 왕위를 노린다는 이유로 죽여버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동방박사가 오지 않으니까 헤롯은 성경을 보니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인 사람이 누구인가요?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속인 자가 헤롯 왕인데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박사들과 이야기 나눴던 것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처음 별을 본 시기 등을 따져서 2년 이하의 어린이를 죽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이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가정예배 설교처럼 이것은 헤롯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이지만 사단이 그 뒤에서 조장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에 대해서 잘할 뿐만 아니라 속임수의 전문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결국은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에 감정이 먼저 반응하여 교묘하게 믿음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깨어있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에 우리들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지만 사단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한번 승리했다고 한번 피했다고 안심하고 잠들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패배하여 힘든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깨어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요셉의 좋은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한 가지 더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1장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가 잉태된 것은 성녀로 된 것이다 라고 전해주었을 때 말씀을 살펴보면 24절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본문에서도 주의 사자가 꿈에서 이야기했는데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이렇게 즉각적이었습니다. 요셉이 초저녁 잠에서 꿈을 꾸었는지 낮잠에서 꿈을 꾸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잠은 저녁에 잔다고 봤을 때 깨자마자 떠날 준비를 하고 그냥 밤중에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도전을 받아도 나중에 차차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생각하면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의 끝을 살펴보면 차차 나중에 계획 세워서라는 생각은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유혹의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았던 그 수많은 도전이 순종해야겠다는 선한 마음이 차차 나중에 계획 세워서라는 말과 함께 결국 불순종으로 바뀌었던 경험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받았을 때는, 뭔가 깨달았을 때는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받은 도전을 꼭 순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책을 직접 보시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쉽게 발견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3개나 등장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에레미야 31장 45절,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즉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살아가심의 일거수일투족이 구약에 다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마태는 사력을 다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감수해야 할 고통과 어려움과 희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고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뭔가 힘들다고 우리의 예상과 같이 안 되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사야에서도 신약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는 것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자기 왕위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가졌던 헤롯은 바로 얼마 후에 죽습니다. 수많은 제국의 황제도 다 죽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요.
그러나 주의 뜻을 알고 사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은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며 살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거나 때로 앞에 놓인 힘든 상황 때문에 어렵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하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도 정확하시고 구체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려우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 이레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헤롯이 죽었음을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요셉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음을 알고 무서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알아주시고 갈릴리 쪽으로 가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성건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체크하고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세밀하심, 완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코로나의 소식 하나로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소망과 인내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너스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찬양곡을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